되고. 자, 그런데요, 저희 가족은 오리진을 충청도입니다. 저희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충청남도 논산군 성동면 병촌리 269번지. 그런데 그 병촌리에 가면은요, 교회 하나가 서 있어요. 병촌 성결교회인데. 거기 가면 앞에 보면은 큰 탑이 하나 서 있어요. 한국 교회, 단일 교회로서는 제일 많이 순교를 당한 교회가 우리의 모교회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할머니, 제 위에 누나 둘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제 몸속에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쓰신 것 같아요. 이래봐도 저래봐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왜 쓰셨을까? 그리고 저는요, 5분만 지났으면 저는 이 세상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총살당할 뻔했어요. 공산군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요, 공산군 붉은 색만 봐도 안 좋아. 그래서 저는 전광 목사님과 함께 애국운동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는요, 몇 명이 순교했냐? 66명이 순교했어. 공교롭게도 신약성경이 몇 권이요? 27권. 27권. 구약은 몇 권이요? 39권. 남자가 27명, 여자가 39명, 도합 66명이 순교한 교회예요. 저는 어디 가나 자랑을 합니다. 나는 순교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내 몸속에는 순교의 피가 흐른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5분만 지났어도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는데 5분 만에 제가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정을 총살시키려고 하는데 5분 전에 우리가 피신을 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본래 꿈은 화가였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림 공부를 미술을 하고요.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통령상은 못 받았어도 국무총리상까지는 받았어. 화가가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강한 성령의 역사로 저를 중학교 3학년 때 부르셔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진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금수저, 흙수저 얘기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건 떠나서 제가 부여고등학교 16회 졸업생인데 몇 년도에 졸업을 했냐면은 96년도에 69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제가 69년도에 69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면 학번이 69학번이 돼야 돼.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목사 있었어요. 목사. 학교에서.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 김목사! 김목사!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여고등학교 32인조 브라스 밴드가 있는데 밴드 제일 앞에 보면은 호루라기 불고 이거 뭐 이렇게 이러는데 제가 이게 콘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목사라고 별명을 이렇게 부르는데 괴짜들 아주 친구들이 저를 술을 먹이려고 백마강, 부여가면 백마강이 있어요. 백마강, 삼천궁녀가 빠져 죽은 낙하암도 있고. 그런데 백마강 그 백사장에 포플라나무 숲에 웻던집을 넣어놓고 옛날에는 그 술통이 있었어. 술통. 주저장에 가서 술통을 4개를 사다가 저를 이제 생일날 초대를 해서 그래가지고 술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보다 등치가 크고 태권도도 막
4단, 3단 이런 애들이고 가슴이 쩍 벌어지고 그런 애들이 저는 꼼짝도 못해 걔네들이 붙잡으면.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급할 때는요 급하게 주시더라고. 위경련이 일어났어. 위경련이 갑자기 막 배를 등교하고 막 뒤드니까 이 자식 깨병 온다. 야 이거 깨병 온다. 깨병 온다. 그러는 거야. 근데 한 학생이 야 깨병이 아닌 것 같아. 얼굴 봐라. 얼굴이 저렇게 창백하냐? 야 깨병이 아닌가 봐. 진짜 아픈가 보다. 그래가지고 오토바이에다 저를 태우고 병원으로 왔어요. 부여병원이라고 하는 의원으로 왔어. 그런데 그 부여의원 원장 아들이 저하고 친구야. 저하고 친구인데 위경련이구만. 주사 한 방이면 돼요. 조금 기다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여기서 가면 안 된다고. 여기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의사가 또 딴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치료해 봐야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제 하나님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됐는데 신학대학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집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쫄딱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외삼촌이 있었는데 외삼촌 세 사람이 우리 어머니 통해 가지고 쌀을 빌려가. 쌀을 빌려갔는데 장례쌀이라고 이 연세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한 가마 빌리면 가을에 한 가마 반을 갚아야 돼. 근데 외삼촌 세 사람이 100가마, 300가마를 얻어갔어. 근데 다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450가마를 갚느라고 집 팔고 밥 팔고 논 팔고 다 해서 빚 다 갚았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학교를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계셔서. 그래서 내가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지하실 거기 물이 흐르는 똘 옆에다가 베니아를 치고 다디미, 일본 사람들이라는 다디미를 깔고 거기서 자가면서 어느 날 저 남산공원 그 하얀 조개 껍질처럼 생긴 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서울이 아닌가 보다. 네, 조개 껍질같이 생긴 데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는데 은하수 불빛처럼 그렇게 많은 집안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의 종이 거할 곳 장막 하나도 없습니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그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때부터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용산에 가서 중고 니아가를 하나 사가지고 배추를 떼다가 배추 장사를 했네. 어디냐, 저 서대문 독립문이 있는데 옆에, 그전에는 거기 형무소도 있었어. 서대문 형무소. 거기 보면 영천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그때 당시 서울시장에 김현옥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에 있었어. 거기가 산이 있고 금화산,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를 니아가를 끌고 다니면서 5층짜리 아파트를 최초로 지었어. 시민 아파트를 해가지고 김현옥 시장에. 그런데 아파트 꼭대기에서 여보시오 배추 사라고 오면은 불러요. 불러가지고 한 포기만 갖다 주세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을 배추 한 포기 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비 오는 날은 장사 그것도 못해.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지금은 돈만 있으면 구두를 사 신잖아요. 옛날에는 구두를 맞춰 신었어. 그래서 구두방에 가가지고 무디처럼 구두 직공을 노릇을 했어. 비 오는 날은. 그래서 저는 기술이 없어도 뭘 했냐면 구두 밑창을 꼬매는, 일본말로 낚아치기라고 그래. 그거 보고. 그런데 구두창을 꼬매는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았더니 이제는 내년 봄에는 학교를 들어갈 수 있겠구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날개에 달린 새 같아.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데 10월 중순쯤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종로 5가의 서울대학 부속병원, 옛날에는 그 서울대학 부속병원 맞은편이 창경원이 있었어. 네, 그래서 서울대학 부속병원에 갔는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주치의사였던 최규환 박사, 그 사람이 내과 박사인데 그 사람이 주치의사예요. 의사였었어요.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입원하라고. 조금 조사하더니 취장에 문제가 있대요. 취장에. 그래서 병원에 한동안 입원해야 된대. 40일 동안을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랬더니 1년 동안 벌은 돈이 다 날아가 버렸어.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이제는 학교 들어가려고 그렇게 꿈이 부풀었는데 꿈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졌어.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서 두 주먹을 쥐고, 여러분 저쪽 가면은 삼각지 노타리에서 올라가면은 지금 대통령 거기 저가 있죠? 집무실이 있죠? 조금 더 가면 이태원, 그럼 조금 더 가면 한남동, 보광동 이게 있어요. 그 보광동에 건물 개량 시에서 한다고는, 저쪽 보면 외무부 장관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마주 보면 개딱지 같은 집들만 있어서 건물 개량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들어갔어요. 일하러. 삽질도 안 해본 사람이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지금은 펌프카가 있어서 50층 60층도 막 레미콘 해가지고 팡팡 쏴. 근데 옛날에는 아니야. 철판에다가 거기다가 모래 자갈 넣고 물 넣고 막 비벼가지고 콘크리트를 했어. 그래가지고 2층 3층은 7통이라는 나무통을 모래 자갈을 실어놔 이제 지고서 그 구멍 뚫린 그 새 보루방이라고 그래. 보루방 거기를 올라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끼 먹고. 왜? 학교 가려면 돈을 모아야 하니까. 그래서 1년 동안을 모았어. 그랬더니 보세요. 이제는 봄에 학교를 가게 됐어.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을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학번이 7일 학번이 된 거야. 69 학번인데 사실은.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는데 입학금 등록금을 내고 공부하다 보니까 2학기 등록금 내야 되잖아. 있어야지.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다 사는 사람이 어려워서. 그래서 저는 뭐를 했냐면요, 그때 특수 인쇄를 했어. 제가 실크 인쇄라고. 근데 그걸 뭐를 했냐면요, 여러분 여기 좀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주방 세제 가운데 보면은 파란 녹색 병에 퐁퐁이라고 하는 게 있어. 퐁퐁. 녹색 병에 하얀 잉크로 퐁퐁 인쇄한 것을 제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계를요, 제가 연구를 해서 한 달 만에 만들어냈어. 왜 그러냐면 이 병은요, 병을 인쇄하려면 병을 팽 돌려가지고 인쇄를 해야 돼. 퐁퐁 이 병을 팽 돌려가지고. 그리고 그건 폴리에틸렌 병이기 때문에 기름기가 있는데 그걸 가스불로 기름을 살짝 태워가지고, 잘못 태우면 또 병이 쭈그러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병 인쇄는 저희 집밖에 못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금화산에다 금화 아파트를 짓는데, 산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 지니까 밑에는 골주만 있어. 그래서 아파트 2동을 빌려가지고 밑에다 베니아를 치고 21명의 직원을 두고 3교대로 해가면서, 옛날에는요 짐 실어 나르는 차들이 뭐냐면 세발 자동차가 있었어. 세발 자동차 3륜차라고 해요. 그걸 10대를 가지고 이제는 제가 사업을 해가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서울신학대학 2학년 2학기 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2채를 샀어. 내가 어려울 때 그걸 알고 등록금 못 낸 학생들 등록금도 내주고,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묘하게 또 신촌 노타리, 연세대 들어가는 신촌 노타리에서 MBC 탤런트 정욱이라고 하는 남자 정욱, 옛날 탤런트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때 아모레 그 태평양 화장품 모델 위원장이었어.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화장품 병을 인쇄하라고 또 갖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쇄를 우리 집에서 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돈 벌다 보니까 서울신대 4학년 때 졸업을 앞에 놓고 청빙서가 날라오는 거. 교회에 청빙서가 날라왔어. 우리 교회 와달라고.
한 군데는 저 강원도 제비리교회, 하나 청빙서는 저 충청남도 서천에 한산 옆에 그 시골 교회에서 오라고 청빙서가 왔어요. 갈등이 오더라고요. 돈을 좀 덜 벌고 싶더라고요. 돈을 또 벌을 때 벌어야지. 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 아니고 제가 장로면 안 될까요? 그 기도 해봤어.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셔.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저 사직터널 입구에 보면 옛날에 거기에 독립문 성결교회가 있었어. 유명한 부흥 강사 이명재 목사님이라고, 아마 옛날에 저기 있던 분 아실 거예요. 그분을 찾아가서 청빙서 2개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쫙 사실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목사님이 눈을 딱 감고 있더니 제 말이 딱 끝난 다음에 서천으로 가. 뭐 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서천으로 가. 그 말 한마디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고, 돈 벌 욕심도 그냥 접고 친구한테 이제 줘버리고, 그리고 서천으로 내려가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보면 목회자 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엄청난 연단과 그런 것들을 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학생들은요, 여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좀 편안하게 공부할 줄 몰라요. 저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4년 동안을 홀로 자취하면서 새벽 기도를 갔다가 어떻게 했냐면, 새벽 기도 갔다가요, 예? 버스 주차장 가가지고 첫 차로 오는 신문을 전부 껴가지고 신문 배달하고 집에 와서 또 아침밥을 해먹고, 그리고 목사인데요, 양복도 꼬기자꼬기자한 거 입고 다니면 되겠어? 목사인데 별명이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요, 여름 바지는 회색 바지에다가 또 여기 이제 반팔, 하얀 반팔, 그리고 검은 모자에다 하얀 캡을 이렇게 씌웠어. 그래가지고 날마다 세탁해가지고 다리미 이래가지고 내집기 반듯하게 잡고, 왜? 목사니까. 그러고 다녔어. 근데 저는 그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쓰시려고 연단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한지 아십니까? 예? 신학교 그 사업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바쁜데도 여름 겨울 방학 때는요, 언제나 산기도 일주일은 갔다 왔어. 아무리 바빠도. 예? 삼각산 기도원, 저 수원의 칠보산 기도원, 이런 데를 갔다 왔어.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부흥회 다녔어.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 쓰시려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 어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요엘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요엘서를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말세 이족이 나타나는데, 그 이족의 수가 무수하며 세력은 암사자의 어금 이빨 같다 그랬어요. 거짓 영들, 더러운 영들, 거짓된 그런 이단 사슬들이 얼마나 많이 득세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말씀에 살 길은 기도하는 길이다.